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 시간 설교 중간에 목이 불편하고 성대에서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소리가 막히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까 좀 억지로 마무리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주일이니까 당회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김이 모임에서 성김이 모임을 마치기까지 이제 잘 마쳤는데 목이 불편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끙끙대며 조심스럽게 마쳤습니다마는 그날부터 이제 목이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 몸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습니다. 말을 줄여라.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내 몸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 그것이 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사업의 여러 가지 막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떤 단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내 소위를 돌아보라. 네가 한 일을 생각해보라.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라. 예를 들어서 학개서 같은 데 성경에 보면 네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고 사업을 해서 수고를 해도 그것이 전부 다 헛걸음 된 것 같은 헛수고가 될 때 내 소위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소위 인과응보, 탈리오이즘, 뭔가 그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병도 생기고 사고도 나고 사업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 의식에 젖은 것을 주님께서 부정하신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가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아니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위 성찰의 시간 갖는 것 자체를 결코 부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예를 들면 목을 너무 과하게 쓰지 않았느냐, 불필요하게 큰 소리 지르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는 않았느냐, 돌아보라 이거예요. 동시에 앞으로 이 목이 잘 회복되거든 성대를 포함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의 생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영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의하라 이거예요. 주의하라.
신명기 3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그랬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고 건강을 택하고 잘되기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몸은 아파도 세상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돌아갑니다. 목은 불편하지만 정해진 스케줄이 있었어요. 우리 전준호의 내에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대원 동문 목사들의 친목회가 월요일 날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오가는 길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하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얼마나 재밌게들 오가면서 차 안에서 혹은 식사하면서 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배꼽이 빠질 뻔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저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단단히 한몫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됐을 터인데 아주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목이 불편하니 배꼽을 잡고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자니 목이 아프고 참자니 숨을 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시원하게 웃지 못하고 참는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고 웃고 몸이 준 사인 성대가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 아하 우리의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일상이 터덕거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표적이라든지 날씨, 오늘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은 날씨라고 번역했는데 전에 쓰던 그냥 개혁 성경에는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랬어요. 전기라고 그랬어요. 혹은 표징,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날씨를 분별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 자체만 매이지 말고 날씨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소위 시대의 표적, 시대가 주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잘 분별하지만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땅에 보내시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거역해요. 배척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나사렛에서 성장케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봐.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그리고 그가 기도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던 것처럼 이런 표적을 좀 보여줘봐. 표적을. 사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논할 것 같으면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모세오경도 잘 믿고 그런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한 어떤 질서에 따라서 나름 종교라는 미명을 포장은 썼지만 이익 집단에 비슷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냐? 정치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민주당이나 혹은 정의당 이런 사람들의 의식 구조하고 저기 자유당 사람, 한국 자유당인가? 이 사람들하고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화가 거의 불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표가 났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돼서 시험을 했다 이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거늘 이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시험하고 또 시험에 들고 미련한 인생들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참 좋겠네. 날씨 분별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자연 질서 날씨를 구별하는 것처럼 정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도 분별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 말한 시대의 표적은 우리가 흔히 헬라어에서 시대를 말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크로노스는 2017년 6월 11일 오늘 지금 오전 11시 33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야. 이 시간 전중식 목사를 통해서 내게 설교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시느냐 이걸 분별하는 것. 이러한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때 시대의 표적은 소위 카이로스에 속한 단어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의 한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스케줄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반복해서 보내시다가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면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 없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죽은 듯 있다가 살아난 요나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마. 이렇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망랑하고 심지어 600만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비극을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비극까지 겪을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합니다. 소위 기상정보가 거의 정확해요. 전에는 이런 예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비 올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비를 쫄딱 맞고 감기, 몸살, 고통을 당하고 노약자들은 폐렴에 이르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더위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을 부도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예측으로 대박난 사람도 있습니다. 2004년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자연재해로 수십만이 죽는, 휴양지에서 쉬던 수십만이 일시에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학자들이 하면 바닷속에서 물고기나 육지의 동물들은 인도양 저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그 쓰나미를 느끼고 멀리 피했다. 물고기나 육지의 동물들은 저희 날씨를 분별해서, 자연법을 분별해서, 천기를 분별해서 대부분 화를 면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모르고 있다가 수십만이 죽었다. 일본 후쿠시마 아는 대로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큰 피해는 원전의 방사능이 계속해서 유출되면 두고두고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 사람과 후손들이 겪을 피해는 불보듯 훤합니다.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보유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100배 이상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원전 숫자는 거의 절반에 육박. 문제입니다. 위도에 방패장 세우려다가 경주 가서 방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방패장 만드는 설계에 동참했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바다 깊은 안방 깊은 곳에, 그곳을 뭐 몇 킬로까지 들어가서 소위 큰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을 담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전문가니까 내가 토는 달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흔히 말하는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만 걷다 담아요. 처리해요. 앞으로 고준위 더 높은 방사능을 배출하는 그 폐기물은 어디다 처리할 거냐. 아마 이거 처리하는 문제 가지고 잘못하면 지역별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골칫거리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싼 전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쓰고 쉽게 쓰고 소비한 대가, 그것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데 우리가 치르지 않고 앞으로 몇 세대 후에 이 땅에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치르게 된다.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조상들의 무지와 과소비의 대가를 여러 대 후에 후손들이 감당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신경과 우리의 과소비의 대가를 후손들이 치러야 한다면 이거 비극 아닙니까? 이건 마치 폭탄 떠넘기기 놀이처럼 매우 무책임한 선택이고 비참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원전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어쩔 수 없지만 원전 만드는 것 억제하고 전기 많이 쓰는 거 줄이고, 우리가 잠시 왔다 우리 사는 동안 70년 80년 혹은 100년 빌려 쓰는 세상 조심스럽게 잘 유지관리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30년 40년 지나면 재개발한다고 해요. 뜯어내요. 왜요? 콘크리트가 별로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40년 지나고 50년 되면 푸석푸석 해가지고 무너질까 두려우니까 재건축하잖아요. 응? 뭐 효자 3단지 내가 보니까 3, 40년밖에 안 되는데 재건축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콘크리트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아까 그 전문가 친구의 말에 따라서 경주에 폐기물 방패장 건설하는데 저 지안반 속에다 콘크리트로 뭐 타설해서 어떻게
잘가야 100년 가고 200년 간다고 합시다. 200년 후에 그게 무너져 갖고 나올 방사능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받고 사느냐 이거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사능을 누가 마시고 살고 누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싹이 나고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저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민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테러가 일어나고 주로 IS를 포함한 이슬람이 사는 중동 근처에서 일어납니다마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반복되고 여기서 저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복음 증인 등등 얼마나 사이비단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너희는 세계 만방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리라. 저희 가정에서 제가 꼭 책임지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흘리지 않도록 때로는 상자나 종이에 잘 받쳐서 음식물 통에다 넣고 가지고 갔던 비닐은 함께 모으는 통에다 다시 집어넣고 아무래도 손에 음식물 물기나 이런 것이 묻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가에 가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물 흐르는 쪽으로 딱정벌레 한 마리가 기어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씻고 있어서 물이 있으면 딱정벌레가 살려면 물이 흐르는 곳에 왔다가도 지발이 닿으면 얼른 돌아가야지. 방향을 바꿔야지. 뒤로 돌아가든지 옆으로 돌아가든지.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그게 저희 발만 살짝 닿는 물이 아니고 발을 넘어서 무릎, 허리까지 차게 되면 멈추거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사는 것인데 팔이 다 들어가고 몸통까지 물이 닿는 지경에 오면서도 고우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만 흘러 넘치면 거기에 이제 물과 더불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가더라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살 길은 내가 물을 수도꼭지를 잠그거나 아니면 내가 그 딱정벌레 같은 것을 꺼내서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지가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가더라니까. 죽을 길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손을 씻고 마지막에 헹구기위해서는 처음에는 물을 조금씩만 이렇게 받아 쓰다가 헹굴 때는 조금 더 물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하게 그 딱정벌레는 시궁창 속으로 들어갈 것이 뻔해요. 물바다 속으로. 내 스케줄을 그 딱정벌레 때문에 손 씻는 스케줄을 내가 멈출 수가 없고 내 속에 영혼이 간직해야 되겠다. 돌아서야 될 길 돌아서지 아니하면 사망이구나. 간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늘 하듯이 문을 좀 더 틀고 손을 씻고 돌아와. 그것은 이제 사망 속으로 파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날씨 분별. 이거 너희가 날씨를 잘 분별하며 살지 않느냐 말이야. 날씨를 잘 분별하여 청기를 잘 분별하여 일상을 윤택하게 사는 것처럼 자연법을 잘 분별하고 과학적인 실체적 현실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약속이고 이게 바로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를 잘 분별해서 영생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80 살기도 하고 많이 살면 100을 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살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구원의 주님 독생자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 대속의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영생구원의 축복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바로 이 믿음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어떻게 살 거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 따라 자기 편리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과 딸이 된 너희는, 산돌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라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부끄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날씨 분별, 청기 분별을 넘어서 지리를 보더라도 똑같은 땅덩어리라도 어떻습니까? 쇠하는 땅이 있고 흥하는 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주만 보더라도 구시가지 점점 허물어져 가는 곳이 있고 신시가지 흥황해 가는 곳이 있잖아요. 뭐 농어촌이 다 비슷합니다만 오래전에 거문도를 가보니까 한때 인구가 많을 때는 15,000명이 살았어요. 지금은 10분의 1, 1,800명이 살고 있어요. 흥하는 땅이 있고 쇠하는 땅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양산업이 있는가 하면 미래산업이 있어요. 피 튀기며 경쟁하는 레드오션이 있고 독야청청 쉽게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최고의 미래산업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저 천국에 쌓는 거지만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미래에 투자하라. 이 세상에서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좀이 슬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지만 하늘은 도적이 구멍 뚫는 일도 없고 녹이 슬지도 않고 좀이 슬지도 아니하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미래에 투자하라 이것입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이 미래 뭐가 잘 될 것인가, 이걸 보고 투자하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늘에 쌓는 거, 미래에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너무 그냥 메어가다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재산을 가지고 2억을 노숙자가 가방처럼 배낭처럼 메고 다니면서 베개로 베고 자다가 누군가가 가지고 가버린 그런 일이 있어요. 50억을 가진 사람이 노숙자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5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가 그 재산 가진 것을 알고 사기꾼들에게 당해가지고 땅이 온통 저당 잡힌 사건을 봤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살고 미래할 나라에 투자하며 살고. 심리학에 보면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8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살아난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론인데 생존 리더십입니다. 비관론자이고 내가 포로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비관하는 사람은 포로 생활 몇 달 하다가 대부분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낙관론자, 성탄절에는 포로에서 해방되겠지 했는데 성탄절 지나도 아무 소식 없으니까 낙심해가지고 죽고, 부활절에는 우리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자유케 해주겠지, 부활절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낙심해서 죽고, 비관론자들이 가장 빨리 죽고 근거 없는 낙관론자들이 그 다음에 죽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인식하고 언제 자유, 언제 해방될지 모르니 이 현실에 기초해서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먹어야 될 음식 제대로 먹고 그 가운데서도 운동하며 살고 뭔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존 전략을 짠 사람이 살아남아서 자유함을 얻더라 이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인생이 밝아지는 거야. 인생이 밝아진다.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그 밝아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까지 간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면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러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 분별을 넘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돌이키라 하면 멈추고 돌이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